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자기의 혼생명을 부인한다는 것,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죠. 수깨라는 단어라고 했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수깨죠. 수깨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수깨. 그런데 이 수깨는 인간 생명을 가리킵니다. 인간 생명은 아담의 타락한 죄가 강력히 근거하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절망을 저절로 냅니다. 염려를 저절로 냅니다. 그러나 이 수깨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조에라고 부릅니다. 조에.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주님은 이 영원한 생명, 즉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조에. 물론 수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수깨는 이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생명이고, 이 조에는 하나님 자체가 보유하고 계신 생명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만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조에입니다. 여러분, 쑥깨가 아닙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그럴 때는 쑥깨예요. 나의 타고난 생명은 주님께 드리고 건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받았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영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본성,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생명인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는 자기의 감정을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부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은 스스로 염려를 냅니다. 만약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사실 한 면에 있어서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분명 맞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권유로 인해서 염려를 안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야기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때 그 사람이 염려에서 노임받게 되는 것이고요. 염려 안 하려고 해도 염려는 우리 몸 안에서 저절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혼생명, 타고난 나 자신을 늘 주님 앞에 건네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주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믿음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겁니다. 물론 어떨 때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며. 근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아닌 것 같아. 당신이 사는 것 같아. 물론 그렇게 늘 보이죠. 그렇지만 그때도 진짜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써 실제 그 결과를 우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옛사람 아담이 강력히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믿음을 적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내 혼생명을 부인하는 것 중에는 내 스스로 내 기질이 내는 슬픔과 감정조차도 부인할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슬픈 마음, 고통의 마음, 여러 가지 외로운 마음, 괴로운 마음들 들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에 기만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감정에 휩쓸려서 사는 것은 여전히 자기 혼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좋아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미 주셨고 더 풍성히 주실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날수록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실은 더 얻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도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의 모든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부모, 형제, 친척 이거 다 버리게 하시겠다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줘서 우리 옛 생명을 처리하시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우리 스스로 십자가를 못 져요. 곧 두고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주와 함께 못 박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제자도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도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처음부터 주님은 다윗
왕위를 가지고 오신 분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왕국을 세우실 분이에요. 다윗의 수도가 뭐였어요? 예루살렘이듯 그분은 새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그거 어떻게 생겼을까? 계시록이 얘기하잖아요. 찬란한 아름다운 12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진 그 도성을 주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그 보석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장막, 그분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영원한 결합이 되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 이것은 먼 훗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지어지는 과정이다. 그는 14만 4천 명만 되는 게 아니고 만국 백성이 다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고 섬기고 있는 그 교회도 새 예루살렘의 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도 합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와 함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후반부에 28절 이후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셔요. 하나는 망대의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두 왕의 전투를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소금 비유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셔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데 바로 이 세 가지 신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망대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왜 망대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이 바로 앞장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실로암 연못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것이에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바깥에 있는 기온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거든요. 실로암 연못 부근에 예루살렘 성을 수호하기 위해 그곳에 성루를 세웠어요. 망대를 세운 거예요. 실로암 연못을 만들어서 히스기야 왕은 결국에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쳐요. 그러므로 실로암 연못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풍성의 하나님의 승리의 표징과 같은 것이고, 그 옆에 큰 망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외적을 막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위엄을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18명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건축 사고를 가리킨 게 아닙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은 이거는 무엇을 상징해주는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 이것은 단순히 어떤 망대가 무너진 것만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로암 망대는 가장 중요한 망대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나중에 세워진 망대이고,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이 망대가 부서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18명이 죽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두시는 건가? 우리 이스라엘은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남대문이 불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국보 1호가 불타는 것, 그 가슴 아픔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의 왕국이 다시는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셨잖아요. 뭐하러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영적이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세우러 오셨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을 세우면서 성벽도 세우지만 성문도 세우고 그분은 망대도 세우시는 거예요. 이 망대는 성이 있는 곳에 그 성을 아름답고 권위 있게 드높이는 중요한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 성은 다 부서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리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했죠. 그때 돌아왔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수합니다. 그게 느헤미야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으면서 예루살렘 성문을 짓죠. 그리고 망대를 짓습니다. 또 성벽을 완공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구약의 여러 망대들을 짓습니다. 하나넬 망대, 그 은혜 망대인 거죠. 그리고 함메아 망대. 함메아는 이제 백규빗이라는 뜻이 있는데 풍성을 뜻해요. 그래서 이 백규빗 높이의 망대니까 굉장히 큰, 백규빗이 약 50m 정도 되는 높이네요. 아주 권위 있는 망대예요. 그리고 풀무 망대를 짓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제는 독립적인 나라와 재건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하나의 불길한 징조로 보이는 것이죠.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거죠. 새 예루살렘을 세우면서 성벽도 세우죠. 성문도 세우죠. 영적인 성벽, 영적인 성문. 근데 그 영적인 게 실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름다운 망대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그대로 다시 건져 오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들을 귀환하게 하시죠. 해방하시고 돌아오게 했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으로 견고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성벽을 쌓고 성문을 만들고 그리고 성문과 성문 사이에 망대들을 올립니다.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멋있게 보이겠어요. 물론 이 과정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공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대적자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내부에서도 여러 면에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또 외부에 있어서도 이 공사를 반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성을 중수를 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 망대를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이 있으면 망대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의 모퉁이마다 있는 그 성을 권위 있고 멋있게 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거든요. 그곳에서 외적들이 오는 것도 지켜볼 수 있고 그곳에서 공격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곳을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위급한 순간에는 그 속에 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다른 아들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부족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 데베스라는 백성을 가서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 데베스 백성들이 전부 다 망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자 이 교만한 아비멜렉은 이 망대를 무너뜨리려고 그 밑에서 공격을 하다가 망대 위에 있던 한 여인이 큰 맷돌을 던져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형제 70을 돌 위에서 죽였는데 자기도 작은 돌에 의해서 자기 머리가 깨져서 아비멜렉이 죽게 돼 있어요. 자, 이 아비멜렉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 머리가 깨져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한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고집과 관념과 우리의 어떨 때는 지성까지도 깨버리셔야 된다. 그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결국에 이 망대에서의 승리가 나와요.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그는 나의 높은 망대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느헤미야가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참으로 멋있고 아름다운 성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 기능을 만방에 널리 떨치게 하는 거죠.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성이 되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경륜에 사용되는 도성이 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누가 이루시는 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시는 일이죠. 그러므로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이 망대들을 짓는 것도 쉽게 얘기해서 새 예루살렘을 주님이 짓되 연약한 성으로 짓는 게 아니라 강력한 진리의 망대가 있게 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보호받게 하며 때로는 그곳에서 사탄과 세상과 육신과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라는 대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공격해 올 때 막아내는 하나님의 진리의 요새로서 사용받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짓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지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주님이 망대를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실로암 망대, 그 실로암 연못 옆에 세워졌던 아름다운 망대, 그리고 드높은 망대, 권위 있는 이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망대, 구조물이 부서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도성이 훗날 무너질 것을 가리키는 불길한 전조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누가복음 14장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망대를 지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망대를 지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망대를 짓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의 도성이 얼마나 풍성하게 세워질 건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도성을 지어서 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느헤미야가 지었던 망대 이야기, 느헤미야서 3장에 나오는 망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성이라고 보면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게 골짜기가 있죠.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이 아래쪽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여기 기드론 골짜기 이러면 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이게 건너편이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으로 알려져 있는 감람산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이쪽에가 있습니다. 이쪽에가 있고요. 귀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룹바벨 아래서 성전을 다시 짓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 귀환한 세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죠. 이 세 사역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실 사역을 의미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이 세 사역자로 쓰임받을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수룹바벨처럼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자요, 인도하시는 자가 되고 주님이 우리의 느헤미야가 되셔서 성벽을 세우시고 성문을 세우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새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과 망대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에스라가 되셔서 우리에게 새 율법, 새 언약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스라로 사역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문 안에서 또 신학을 공부하며 또 성경을 공부하며 여러분이 학사가 되시는 것이죠. 즉 주님의 진리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여기 하나넬 망대라고 여기 짓습니다. 하나넬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넬 망대를 짓는데요. 이 하나넬이란 이름은 은혜의 망대입니다. 은혜라는 뜻이에요. 여기 한메아라는 망대를 짓습니다. 한메아라는 뜻은 100이라는 히브리어 숫자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높이가 100규빗이나 되는 높은 망대, 권위, 하나님의 풍성, 이것을 가리키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화로망대라는 게 있습니다. 망대 이름이 화로망대예요. 영어로 하면 burnice, 화로라는 뜻인데 이 화로라는 단어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5개의 제물을 드렸는데 5개의 제물들 사이로 화로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속에서 불이 나와 제물들 사이로 지나가더라 라는 그 말씀에 등장하는 그 화로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왜 화로망대라고 했느냐? 이 부근에 화로가 있기 때문에 화로망대라고 했겠죠. 그 다음 여기에 망대가 2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 이 망대를 네어민 망대다 이렇게 불러요. 네어민 망대다. 이 네어민이라는 말은 우리말입니다. 내어 미뤄졌다는 망대예요. 쉽게 얘기해서 성벽을 따라서 망대가 성벽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더 앞으로 끌어냈다는 이야기죠. 즉 성벽을 더 권위 있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망대가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주 예수님이 오셔서 새 예루살렘을 성을 세우며 망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첫째 이런 도성이 되시며 망대가 되신다는 걸 가리키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그곳에 주님의 망대가 서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망대가 어떤 망대가 먼저 서야죠? 은혜의 망대가 서는 거죠. 은혜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그 망대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 한메아 망대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강력한 능력이 있는 망대를 보는 것이죠. 백이 의미하는 그 풍성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가 서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망대가 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들을 배워가는 것도 우리 안에 이 진리의 망대가 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화로망대라고 부르는 것을 여기 이 구조물을 여기에 성벽에 세웠는데 그 부분에 화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화로는 빵 굽는 화로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백성들이 작은 빵도 굽지만 그러나 거기에 있는 병사들이나 또 왕궁이나 이런 데 빵을 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바게트 같은 거대한 빵집이 있는 곳이고 그 빵을 굽는 큰 화로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 망대를 가까운 곳에 세웠다. 그래서 화로망대라고 부릅니다. 이 화로망대 부근에 나중에 예레미야가 이곳에 갇히게 됩니다. 이곳에 감옥에 갇히는데 화로망대가 가까운 곳에 있는 그 거리에서 예레미야가 갇혔고 거기에서 매일 빵 1개가 주어졌더라. 이렇게 예레미야 37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화로망대라고 하는 건 빵 굽는 자인데 사실 빵 굽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죠. 매주일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분들은 사실 빵 굽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빵을 구워서 제공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화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말씀을 구해야 되고 저주의 불이 아니라 율법의 심판의 불이 아니라 은혜의 불로 생명의 불로 그 말씀을 고서 줘야 되죠. 그런데 때로는 예레미야와 같이 주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슬픔의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갇혀 계시고 우리는 겨우 그분에게 빵 한 조각 주는 아주 그리스도가 빈약한 설교들을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어민 망대가 뭐겠어요? 더 큰 권위, 또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훨씬 더 앞장서서 나가는,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도 강력한 주님의 영으로 영적 권세들과 맞서 싸우는 그러한 측면의 진리가 서 있는 것이, 이런 망대들이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4장 28절에 너희 중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가지고 그 비용을 예산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진리에 강한 요새가 세워져야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자신을 거절하고 우리 자신의 사고, 감정, 의지, 혼으로 살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서 있는 것이 망대처럼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은 망대가 스스로 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우리 자신을 강력한 망대로서 내세우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무너지고 부서지고 맙니다. 실로암 망대, 옛 망대가 무너졌지만 참 실로암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흐르는 가운데 그 옆에 강력한 진리의 망대, 그 진리의 생명수를 지키는 망대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내 자신의 생각의 탑은 아무리 세워봐야 그것은 가증한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이미 지어진 그리스도라는 망대에 들어가 그리스도하고 함께 새 예루살렘의 망대를 짓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강력한 요새를 지는 것이다. 근데 천연 요새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라는 평화와 그리스도의 축복이 풍성한 그곳에 진리의 망대를 세워야 한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미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망대를 지을 때 자기가 가진 것을 한번 계산해 보고 짓는데 능히 짓지 못하죠. 능히 짓지 못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망대를 완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앉아서 계산한다 그러는데 앉아서 계산하는 것도 사실상 되지 않습니다. 왜 되지 않냐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주님의 망대를 짓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지, 영적인 화폐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떤 사람이 망대 세우려고 하는데, 옛 예루살렘도 그렇고 유대인들이요, 너희들이 망대 세우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공사를 들어갔다가 세우지도 못하고 기초만 두고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조롱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한 선례는 구약에도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모든 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공사가 중간에 멈춰졌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일을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4장 29절 말씀에도 주님은 기초를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모든 자가 비웃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이 망대도 주님께서, 여기에 주님께서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첫째,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라, 이렇게 해요. 자, 내가 가진 것이 주의 진리를 짓기 위해 족한 건가? 누가 족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죠. 단 한 사람도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망대를 짓기 위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은 충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먼저 앉아서 비용을 예산하다라고 하는 그 앉다는 어디에 앉아 있는 것이겠습니까? 누구에게 앉아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위에 앉아 있는 것이고요.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 족할는지 앉아서 생각해 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주님,
당신은 왕국잔치 얘기하셨는데 그 왕국이 들어설 수도, 그 왕국잔치가 벌어질 새 예루살렘, 그곳에 우리가 망대를 우리 힘으로 스스로 지으려고 하는데 주님,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저는 자요. 나는 눈먼 자요.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주님께 주님, 우리 힘으로 지을 수가 없네요. 주님이 하십시오. 기껏 해야 사실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 것이죠. 그러나 그분 손에 붙들렸을 때 이것이 많은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계산해 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 하면 기초만 이루고, 기초도 실은 못 이루고요. 많은 이가 우리를 조롱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이 이루실 말씀을 가리킵니다. 30절에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능히 이루지 못하니까 그분이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아담이 역사를 시작하면 능히 이루지 못하고 새 아담이 오셔서 역사를 시작하면 이것을 능히 이루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두 번째 비유로 두 왕의 전쟁의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왕의 전쟁의 비유에서 두 왕이 전쟁을 해요. 그런데 한 왕은 군대를 10,000명 가지고 있고 다른 왕은 20,000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비유에서 두 임금이 싸운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임금은 나고 저쪽의 임금은 마귀인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비유에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예를 들어 저쪽의 임금이 마귀라고 해보죠.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 주신 비유에 보면은 누가복음 14장 32절에 만약 이기지 못하면 그 대적이 멀리 있을 때 중간에 화친을 보내서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화목을 이뤄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면 마귀하고 우리 사이에 어떤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마귀하고 화목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왕이 다툼이 있는데 한 왕은 나고 내가 이기지 못하는 왕은 누구겠습니까? 왕국의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도로, 골목, 거리, 산울까지 전역에서 많은 사람을 불러낼 수 있는 왕이 등장하잖아요. 이 말씀 전에. 왕이 살 도성을 짓잖아요. 그 도성의 가장 마지막에 핵심적으로 지어지는 망대, 가장 권위 있게 지어지는 망대, 그 망대를 짓는 왕이 여기 등장하잖아요. 여기 한 왕이 있고 10,000명을 가진 왕이 있고 20,000명을 가진 왕이 오고 있는데 한 왕은 나고 저 다른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왜 내 병사는 10,000명이죠. 많은 뭘 의미를 합니까? 아담의 우주를 의미를 해요. 아담의 우주. 왜냐하면 10이 1000이거든요. 1000은 우주를 뜻합니다. 우주적 숫자가 1000이에요. 인간의 풍성이 100이면 인간의 풍성을 뛰어넘는 우주적으로 충만한 걸 1000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내가 가진 병사는 10,000명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라는 아담 아래서 10계명에 매여 있는 나라는 존재가 갖는 우주, 율법 아래서 갖는 우주, 이게 나의 10,000명의 병사예요. 그런데 상대가 20,000을 가져와요. 그것은 또 다른 세계의 우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 현재 이 세계와 새로운 우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나에게 왕으로서 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겨요? 우린 주님 앞에 미리 패배를 선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망대도 못 짓지만 우리 스스로 전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했기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 승리하는 분으로 소유를 했는데 화해도 스스로 못 이뤄요. 누구를 보내야 돼요? 화친하는 자를 보내야 되는데 화친하는 자가 가서 내 편이 안 돼주면은 그건 화친하는 게 아니라 배신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누군가가 화친하는 자가 가야 되는데 중간에 화친하는 자도 누가 이 역할을 하겠어요? 그 역할도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예요. 구약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주님은 대제사장이죠. 주님은 대제사장이 바치는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대제사장이면 주님은 제물이에요. 주님은 심지어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킨다고 하셨어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사가 되었지만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한
시은좌가 되셨느니라. 시은좌. 베풀시자.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보좌가 되셨느니라. 은혜의 보좌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 불러요. 그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저희 로마서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이 부분 더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힐라스테리온이 되셨다. 지성소의 언약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시은좌, 은혜의 보좌가 되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전이며 성전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고 그 대제사장에 바치는 제물이고 그 제물이 놓여지는 제단이며 심지어 성전 안에는 떡상이고 성전 안에는 빛이며 성전 안에는 향품과 향료이고 주님은 만인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내는 가장 깊숙한 화목의 장소인 언약궤다. 예수님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기지 못할 왕이시고 그 왕과 함께 화친을 이뤄내는 중간에서 이 모든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특사, 나의 특사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하나님과 나는 전에 원수였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강력하게 2만의 군사를 데리고 와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놀라운 병사로서 오시는 거예요. 군대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왕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실 화친하고 그분에게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다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면 우리를 왕들이 싸우는 전투가 구약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왕들이 어디서 싸우냐면 소금 골짜기에서 싸웁니다. 그 소금 골짜기에서 인간은 패배하여서 아무짝에도 쓸데없이 끌려가 버리는 존재인데 주님은 우리를 소금 골짜기에 멜기세덱으로 오셔서 평화를 주시면서 우리가 만인에게 그리스도의 맛이라고 하는 소금을 내는 존재로 사용되게 하시는 거죠. 즉 주님이라는 양식이 곳곳에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우리는 주님이라는 양식의 소금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소금은 언약과도 같은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맛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 쓰시는 빵에 우리를 소금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맛이 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왕의 전쟁에 비유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항복해서 다 내놔야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포기시킨다는 거예요? 두 왕의 전쟁을 통해 다 포기하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뭔 얘기죠?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 대가, 화친하는 대가가 뭐예요? 내 거 다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분의 풍성한 잔치에 들어가 그분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로 그분의 아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로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의 것을 다 내어놔야 되죠. 왜요? 나의 것은 슬픔이요 절망이요 염려요. 나의 것은 옛 아담에 속한 것이니까 저주와 사망이니까. 그러나 그분은 생명과 긍휼과 은혜와 풍성과 빛과 온전과 거룩과 영원과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나한테 100% 주시니까 내가 그분께 드리면 드릴수록 더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내가 그분께 드리면 드릴수록 행복하죠. 왜? 내 인생도 드렸으니 그분이 다 알아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내 일도 드렸으니 그분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실 거 아닙니까? 내 생활도 그분이 드렸으니 그분이 주장하실 거 아닙니까? 내 일터도 그분께 드렸으므로 그분께서 그 일터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분의 풍성한 식탁을 우리에게 주실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4장은 너무 풍성합니다. 후반부에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나오잖아요. 그 제자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너희의 옛것을 다 포기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너희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일에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망대로 쓰인다. 그분의 도성이요. 그분과 함께 왕 노릇할 자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 온 세상에 수많은 자들이 맛있게 먹을 그리스도라는 음식에 우리를 소금으로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하나는 그분의 도성이요. 하나는 그분의 도성에서 한 중심에 있는 자요. 하나는 그분의 도성에서 잔치하는 그 음식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마치 그분이 도성이시며
망대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망대라고 했으니 망대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참빵이라고 했었으니까 음식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망대이고, 그분의 왕국이고, 그분의 예루살렘 성이고, 그리고 그분의 음식이고, 그분 속에 들어가 있는 소금인 것이에요. 얼마나 풍성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스스로는 제자도를 이룰 수 없기에 주님께서 우리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하셔요. 곰곰이 생각해도 안 나와요. 그냥 주님께,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그리스도께 포기. 주님이 지으십시오. 망대. 진리의 망대. 물론 우리는 뭐하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우리가 뭐하기는요, 매일 찬송하죠. 우리가 뭐합니까? 매일 주님께 기도하죠. 우리가 뭐합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를 우리는 사실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호수대학교 오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하고 함께 공부하시는 이 몇 년의 과정이, 또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이 몇 년의 과정이 여러분은 주님과 한 면에서 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패배는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미 패배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누가복음 14장은 정말 감사합니다.